오늘도 누가복음 21장을 살펴볼 건데요. 환난의 징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한 가난한 과부의 헌신과 헌금을 칭찬하는 내용이 앞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요새 돌아가는 이 정세에 비해서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환난의 징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르느냐? 누가복음 21장을요 누가 계시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계시록. 그래서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면서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는 장면이고, 또 5절부터 끝절까지는요 누가 계시록이라 그래서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21절 1절부터 4절까지는 20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20장에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 보면 그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이 피를 빨아먹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는 모습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나오지만 20장과 연결해서 4절까지는 나오는 말씀이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21장 1절을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2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게 보이겠죠. 예전에 저도 제 어렸을 때는 이 헌금함을 봉투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렸죠. 돌리면은 이게 그 사람이 얼마 넣는지 다 보여요. 손을 이렇게 감추고 해도 이 사람이 10,000원짜리 넣는지 5,000원짜리 넣는지 1,000원짜리 넣는지 다 보였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그렇게 헌금했었어요. 그리고 저 주일학교 때는 헌금을 간사 선생님이 다 적었어요. 나는 오늘 50원, 나는 오늘 100원 이렇게 쫙 매주마다 적어서 누가 헌금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다 알 수 있는 그랬을 때가 예전에 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돈을 헌금에 넣는 것을 다 보였던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돈을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절에 그렇게 전하세요. 2렙돈. 그래서 정말 적은 돈을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만약에 1,000원을 넣었고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넣었다 그러면은 누가 헌금 많이 했어요? 10,000원이 많이 했죠. 누가 봐도 10,000원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2렙돈 넣은 가난한 과부의 돈을 보시고는 오늘 저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렙돈을 우리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한번 해봅시다. 그 돈이 얼마인가? 이 렙돈이라는 돈은요, 이 아사리온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아사리온의 8분의 1이 한 렙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사리온은 얼마나 되는 돈인가? 누가복음 12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2마리,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에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사는데 참새 2 아사리온을 참새 4마리 사면 한 마리 끼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마리예요. 그러면은 이 한 아사리온의 참새 2마리 가격이 한 아사리온 가격인데 이 한 아사리온의 8분의 1이 렙돈이란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렙돈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새 가격이 한 마리에 한 3,000원이라 하시면 참새 반 마리가 1,500원,
1,500원이면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약 2렙돈이면 1,500원의 가치를 가진 거예요. 이 과부는 이 1,500원에 가진 이 2렙돈의 그날 하루의 자기의 생활비였다 이 말입니다. 이 정말 1,500원 되는 이 돈을 자기 하루의 생활비였는데 이 돈을 하루 먹을 양식을 금식하면서 그 하루 양식을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이 과부는 오늘 이 돈을 헌금하면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2렙돈을 그냥 안 먹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하시는 것은 부자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마음의 자세와 이 과부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는 자세의 원리를 아셔야 될 것은 내가 헌금을 많은 금액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서 헌금했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풍족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 중에서 그냥 일부를 정해놓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에게 내어놓는 것처럼 이런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마음은 뭐냐?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거를 드리면 오늘 굶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하시고 없으면 굶으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내일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정말 나에게 올바른 헌금을 바쳤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하는 부자의 마음의 크기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마음의 넓이를 이렇게 계산하신 것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정말 귀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복 받을 것 같으면 진짜 대기업 회장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큰 그룹에 있는 그 장로들이 헌금하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그 예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4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21장 4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드리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된다라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신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19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연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연보를 받은 바울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준비해서 믿음으로 헌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뭘로 받으신다고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던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렸던 이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내게 그런 일한 합당한 가치가 돌아오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월급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도 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헌금 생활을 하실 때는요, 이런 헌금의 원리를 따라 기쁨으로 헌금하시고 예물을 드리실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이제 누가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이런 종말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4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3장에,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아예 따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21장에 이렇게 누가 계시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날세기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열어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다 이 봉인된 것을 풀어서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씀인데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적용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자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전의 크고 확장된 성전을 보면서 자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전이 너희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라는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가까이 왔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정명석이라든지 안산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빼고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고, 이 많은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신천지 말도 아닙니다. 그 자기가 이단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딱 하나 깨어야 있어야 할 것은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은 다 정신병자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메시아다. 예. 답은 뭐예요? 구름 타고 오실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그냥 안 오십니다. 이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만왕의 왕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심판해 주러 오시기 때문에 아주 근엄하고 무섭고 건대한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는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4가지 얼굴의 형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보면 무서운 얼굴이 되는 거죠. 예수님 보면은 무서운 얼굴의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은우가, 우리 아이가 나를 대할 때에, 나는 그냥 아버지지만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저 아이가 내가 인자한 아버지일까요? 무서운 아버지일까요? 무서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표정을 이래 보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해라 이러다가 말 안 듣다가 2-3번 더 하다가 인상이 싹 바뀌어버리면 얘네들도 감지돼요. 이게 장난인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진심으로 한 대 맞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바짝 어는 거예요, 아들이. 예.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아버지지만 어쩔 때는 또 인자 모습이에요. 한없이 사랑스럽게 아이들을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면서 사랑한다, 먹을 것을 주지만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문성명 이만희는요 다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 메시아라는 자체가 교만이고 그것만 판단해도 우리는 배울 게 없어요. 교회에 와서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예수님은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안 오신다니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안 오신다니까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이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전쟁과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땅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이 있으면 항상 마지막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이 땅은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시 세상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종말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죽을까봐, 세상에 끝이 오면 어떻게 될까봐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개인의 종말이든 이 시대의 종말이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미혹되거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이걸 너희에게 계시로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따라오면 너희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실제로 전쟁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겨도 하나의 현상이고 과정일 뿐일 뿐 종말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 된다고요?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면 종말이라니까요.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면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예, 시작. 아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적어놨죠. 지금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어디 전쟁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일어났죠.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지금 중동 전쟁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란과 레바논과 이스라엘로 확장됐어요, 지금. 예. 지금 어제는 또 이스라엘 수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슬람들이 지금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박살내겠다고 지금 그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그럼 이 전쟁은 쉽게 끝나겠습니까? 불이 더 붙겠습니까? 불이 더 붙을 수밖에 없죠. 이 전쟁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예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또 보세요.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여러분 지진이 2000년도 전보다 2000년도 이후에 일어난 일이 2000년 전에 이 2000년 역사 속에 지구상에 있었던 지진보다 지금 20년 동안, 24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더 많답니다, 횟수가. 그러면 2000년 동안 지구에서 있었던 이 지진의 횟수보다 20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 지진이 횟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지진이 강도가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지진 안전국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났죠? 예. 그 저등기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포항에. 우리나라는 원래 지진이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까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기근과,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밥 안 먹을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 아프리카 보내버린다. 아프리카 아이들은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흙탕물을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로 죽어가는 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아까운 줄 몰라요. 귀한 줄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 전염병,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3년이 마비됐죠. 예. 그런데 지금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코로나가 지금도 계속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올까요? 더 약한 게 올까요? 더 센 게 오죠. 계속 전염병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무서운 일.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겠지만, 이 아랍에미리트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사람이 날아갈 정도예요. 사막에 비가 와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물에 빠져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곳곳에 중국이나 가면요, 이 폭우로 인해서 사람이 막 100명씩 죽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중동남아 쪽에서도 지금도 곳곳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런 우박, 여러분 우박과 지금 미국에는요 지금 태풍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 태풍 제가 영상을 보니까 사람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가 막 날아가요. 컨테이너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배 위에 있는 컨테이너 이게 막 날아갈 정도로 태풍이 불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온 세계는 지금 놀라운 일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요번에도 3일 동안 비가 막 엄청 늘었을 때에 충청도 난리 났죠? 예, 그런 일이 지금도 막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려가려니와. 로마 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전이라 그랬으니까 이 징조 전에 이 일이 벌써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일어나기 전입니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이 일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받았던 사람들 다 죽었고,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이 기독교인 박해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묶어놓고 머리에 불을 지폈어요. 로마 시대를 밝히려고. 그렇게 산순결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인간의 기름으로 불을 밝혔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그 네로 황제 때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라 간의 전쟁과 재단이 이런 전에 마지막 이 시대가 되면 무슨 징조를 보셔야 되냐? 이 윤리와 종교의 경계가 무너지게 됐어요. 이제는 윤리의 종교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지금 차별금지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의 국가들이 그게 이렇게 큰 여파가 올 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미국에서 목회하다 오신 목사님들이 지금 더 목소리를 높여요.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미국 목회하시다 오신 분들이 목소리를 왜 높이나 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 상황을 직접 봤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봤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이 상황까지 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 정도만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민주당 의원이 저번에 그 여당 의원과 토론하는 것이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요,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면 그게 차별금지법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남자가 이거 진짜 나라가 썩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그 탄계하는 그 영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 동료 국회의원, 상대편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질문을 한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일이 지금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불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까지 불고 왔냐면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요, 이 교계와 윤리는 무조건 타락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라는 것은 오기 전에는 상상을 못합니다. 그러나 올 때는 대비가 늦어요. 쓰나미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 못 간다니까요. 쓰나미가 몰려올 때는요, 눈앞에서 물이 막 밀려오는데도 도망을 못 가요. 왜냐하면 도망가는 속도보다 물이 밀려오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확 다 덮치는 거예요. 마을 하나가 폐허가 되더라고요. 이 무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될 때에 어떤 설득이냐면 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질 때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최고 마지막의 보류에 무슨 예화를 드렸느냐? 결국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보시면 동성애에 대한 예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멸망을 하게 되는, 불로서 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는 주님에게 신앙을 지켜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만 지켜나가면, 이 믿음만 지켜나가면 누가 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구변과,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걸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우리를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앞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내 이름으로 증거할 때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만 지켜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단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이만희가 성령이라 그래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돈과 그들의 물질과 그들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면서 유혹해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만 기억하십시오. 그것만 기억하시면 절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끝내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말씀 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믿음의 인내가 가장 필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이 인내는 믿음으로 인내를 지켜나갈 때에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분명히 뭐가 무너진다고요? 윤리가 무너집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종교 때문에 혼란함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징조를 봤을 때에 너희들은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너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고, 계시록을 보면 3분의 1이 한바단시에 죽는다는 이 말씀이 있을 때도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뭐지 감싸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군대들에게 에워싸고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지금 이란과 레바논이 지금 전쟁을 동맹을 맺었어요. 예루살렘 바로 주위에 이란이고 바로 옆에 레바논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건데 점점점 더 쌓이게 될 거예요. 곧. 그러면 뭐라고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는 거예요. 멸망이. 하나님의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 모릅니다. 그래서 2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미국이 동성애로 지금 윤리가 완전 타락해버렸고요. 유럽도 타락해버렸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민족들이 전부 다 지금 하나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저 마귀 사례의 사람에 다 빠져서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칼을 들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는 거의 다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의 때는 다 차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일어날 때가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밟힐 때만큼 밟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는 말은 아니지만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징조를 보는 눈이 영원히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7절, 2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27절부터요. 그때의 인자들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큰 능력과 영광으로 천군 천사를 대군하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초림 때는 제일 초라한 모습 오셨죠. 제일 초라한 모습 오셔서 말구유, 말이나 이 동물들이 먹는 이 유물통에 누워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큰 영광으로 능력으로 오실게 될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십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징조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라. 깨어나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너희 피로 죄값을 샀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할 날이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징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제 자연의 비유를 하시면서 자연을 보면서 너희가 계절을 짐작하듯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33절 또 합독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않으려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는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무슨 권면을 하는가? 34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가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합니까? 방탕함이죠. 술 취함이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보다 그들이 오늘 하루 사는 것과 다음의 미래 더 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마음과 자신의 쾌락을 쫓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많은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덫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못 먹더라도, 조금 좁은 어려운 환경에 살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지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고민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회가 연애하는 장소가 돼버리고 그걸 알아도 말 못하는 입 다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또 그 속에서 빌비작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스로 조심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3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뭐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하니라. 그래서 36절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36절 다 같이 크게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라는 말은 뭘까요?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잖아요. 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요? 인자 앞에 설 때는 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설 때는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이 재앙의 날에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백성, 내 자녀들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마귀 편이 아니고 우리 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나 무슨 죄를 지으시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지으신다면 변호인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변호인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어떻게 좋은 데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잘못과 허물을 어떻게든 이렇게 죄가 없게 포장해줘서 나를 위해서 좋은 것만 얘기해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인입니다. 예. 그게 변호인이에요. 근데 그 변호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가도 심판받으면 다 어떻게 보면은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변호인이 된다는 뭐냐?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 곁에 딱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곁에 딱 계셔서 하나님이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 내 이놈 할 때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자녀는 내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피를 믿고 주님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요, 내가 보증하오니 이 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럴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네가 보증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러고는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영생의 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하셔야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도 낮에도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도 감람원에는 산에 쉬셨다가 기도 가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계속 이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감람원에서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종말도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교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배우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는 그것이 바로 지혜고 믿음이니 끝까지 인내로서 소망으로서 지켜나가라 라는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독수리 두 날개의 보호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어서 끝까지 충성하셔서 오늘 하루부터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끝까지 스스로 삼가 조심하시고 또 늘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삶을 주님께로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40장 찬송